제일 제가 떨리는 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저희 몸된 저희 본교회 단에 설 때 정말 많이 떨립니다. 아마 저희 아내는 제 평생 떠는 것을 한 번도 구경도 못했을 텐데 꼭 자리에 설 때만 이렇게 저는 많이 떨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게 말씀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결정하셨고 또 저를 세우셨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선 이유는 제 사역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저희가 중동의 사회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중동에서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죠. 그 사람이 아니죠. 그분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물건 취급했죠. 하다못해 가축보다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뜻 전혀 관계없죠.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죄된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종과 비교할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인가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의 권능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믿음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가 깨닫기로는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 뿐이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나와 함께 이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말씀에 나오신 20절 말씀대로 사역의 기쁨보다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삶은 아는 분들은 좀 계시겠지만 저희 젊은 날의 삶은 참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단 한 사람, 저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우리 모두가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네. 우리는 기적을 늘 바라고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적의 산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시간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깨닫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주님 영접하고 나오고 2달 동안 회사 출근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빠져서 성경을 읽고. 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교회만 나오면은 예배될 때 늘 울고 있는 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주님 말씀만 들으면은 늘 지난 날을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제가 무익한 종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제 메일에 보면은 닉네임이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서는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서부터 저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다만 감사한 것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은 몇 달을 두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책을 써도 한 2권은 쓸 거라고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저에게 자서전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권할 정도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 모두가 다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은 아이들을 주님 앞에, 내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배하는, 제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은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공부하러 온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 않고 매일 예배만 시킨다고.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 성교사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공부하는 데 지장받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데리고 양육했던 아이들, 제 자랑 같아서 참 두렵지만은 잘 자랐습니다. 공부요, 잘했습니다. 다들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 다 갔고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것은 그때 그 훈련받은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늘 저에게 연락 올 때마다 합니다. 3년, 짧게 길게 6년,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하고 생활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받은 훈련이 그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했을 때도 여전히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저는 너무나 흐뭇하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받는 영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했던 이유도 잘못하면 제 자랑만 될 것 같고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1년 365일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것 외에는 사역을 보고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도했어요. 우리는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네.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이 오늘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했다고 생각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에 합당한 얘기죠.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한 얘기는,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야.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부득불, 내가 한 일은 부득불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 그분이 하신 일들, 시키신 일들 한 것뿐이야.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에 보면 늘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는 괴수고, 괴수 중에 괴수고, 네.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팽당할까 두려워하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좀 성공했다는 마음에 들면은 교만해지게 되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상급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렵죠. 네. 참 두렵습니다. 제가 이 무식한 종 매회를 열 때마다 늘 생각을 하죠. 그래, 나는 진짜 무익한 종이야. 내가 유익한 종입니다. 저는 솔직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고, 저는 다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제가 때로는 참 무익하다. 하나님, 제가 무익한가요? 하고 반문을 해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도 가끔은 하셔주기에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전도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보내신 70인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니죠. 왜 우리입니까?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으로, 그러니까 내 줬다 소리는 안 하시지만 내 권능으로 사단을 제압했죠. 하늘에 떨어진 걸 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한 건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 이름만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 다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시면서 20절에 또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도 평신도지만은 선교사입니다. 사역자이라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자신의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제 기분인가요? 정말 저에게 참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세요. 너무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죠.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저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칭찬도 해주시고 때로는 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으로 행하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도 여행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여행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내가 밟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것만은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그 땅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들이 밟는 그 땅 분명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때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정말 놀랍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내적인 음성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놀래서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 가운데 제가 하는 사역은 MK 사역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MK 사역은 선교사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후원을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교사 사역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말로는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MK 사역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1년도 못 되어서 사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건 하나는 하나님이 저희를 직접 만나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현지인 교회를 다녔지만은 선교교회라는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주일날 저는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오늘 하루만 좀 와주십사. 저희들이 12년 사역했던 때입니다. MK 사역만. 그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장과 또 조그만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잘 버텼다고 그분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뭐 뜬금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음성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안 주셔서 제가 지리산으로 산상 기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종주를 하면서 아침 새벽 8시에 등산화 끈을 묶고 밤 9시에 풀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잠시도 안 쉬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했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시에 잠들어 새벽 1시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크게 안 들릴까 봐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경적하라는 말을 얼마나 컸는지 제가 놀라서 깰 정도로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과 저는 저희 교회 JDS 1기입니다. 1기 훈련을 받았죠. 그때 예언하시는 제부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그만큼 믿음이 없을 때예요. 하지만 제 아내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적어서 우리 부목사님 주셨을 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태국 가서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내어 보여주는데 머리가 쭈삣쭈삣하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쭉 걸어온 길이 그 예언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언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저는 예언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할 때는 맞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언은 세워주는 예언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그분이 한 예언은 제가 걸어갈 길을 예언하셨더라고요. 그 확인하는 것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치앙마이에서요. 선교사 한 200명이 모여서 세미나 할 때 거기서 또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명의 한국 분들을 모시고 온 미국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브레이크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걸어가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놀라고 전부 다 쳐다보고 난리 났죠. 뭔 얘기 하나 하고. 참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선교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선교사역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뜬금없이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부장로가 한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다시 한번.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정말 참 놀라우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꼼짝 못하죠.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 12월에 은퇴합니다. 교회에서 은퇴합니다. 하지만 제 사역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 말고 온 태국으로 다시 부르실지 정말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하다 말고 온 사역이 너무나 아쉽거든요. 참 정말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도 너무나 아쉽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유가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고 헌금할 정도 되면은 얼마가 됐든 계속 헌금을 하면서 그들의 양육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머물러야 될지 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친히 지난번처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참 저는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또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또 이렇게 또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요 설교 시간 없습니다. 정해놓질 않아요.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려오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국은 한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간증할게요. 제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참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저 전도행 팀. 제가 DTS 예수전도단 교회사는 DTS를 사기까지 하고 났는데도 뭐가 이렇게 갈급했는지 또 정식으로 또 밟고 싶어가지고 또 카나다까지 가서 또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2001년이면 참 우리나라 어려울 때입니다. 참 어려울 때죠. 예. 환율이 그때 1,600원인가 얼마였을 거야, 뭐 일부래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갔다 올 때 참 많은 출혈을 했습니다만 그걸 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여기서 네 번이나 이 DTS라는 걸 맛을 봤잖아요. JDS를. 그러니 좀 알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전도행 가가지고 저는 완전 트러블 메이커로 아주 저희 팀 분열시키는데 1등 공신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정말 참 좋아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죠. 놔둘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집트란 땅을 밟고 사단을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밟고 뭉개야 될 이 팀들이 가가지고 저 때문에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팀 많이 깨졌죠. 깨졌다. 깨졌다는 게 아닙니다. 깨우쳤다는 거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뭐 그거야 뭐 많죠, 뭐 그죠? 네, 많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뭐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저희들이 사역을 나갈 때 그때 데프스쿨이라고 데프 알죠? 이게 제가 발음이 현찼지만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가서 저희들이 보름 동안 사역을 할 때인데 아침에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젊은 친구 지금 참 지금도 그 친구는 사역을 합니다. 아주 뭐 놀라운 사역을 하죠. 그 친구가 예배 드리다 말고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막 한참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오늘 오전 사역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 팀이 분열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냥 뭐 찬양을 하면 뭐 기도를 하는지 일하면서 그냥 뭐 찬양 중에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 깜짝 놀랐습니다만 하여튼 뭐 안 간다니까 저는 뭐 일 안 한다니까 좋기는 좋더구만 그 뜨거운 데 가서 일 안 하니까. 근데 놀랍게 참 그때 저를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소름 끼칠 거예요. 제가 있는 데는요
이집트 카이로의 알마디라고 저기 저 카이로 강변 쪽으로 가면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사우디인가 모르겠네. 그 왕자가 줬다는데 32층짜리 콘도를 줬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9층의 한 층을 빌려서 거기서 합숙을 했죠. 거기서 있으면서 공동 숙소를 사용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전화 한 대 있어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아무나 아무 때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휴대전화 없죠. 유선 전화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예배드리고 있는 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한 친구가 딱 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물론 저는 전화 올 수 있어요. 왜? 저는 노모가 계셨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큰아이한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든요. 카이로에 전화가 몇 번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 아들이 전화했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위도가신가?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더 놀랐습니다. 아니 저에게 부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부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는데 뭐 이거고 저거고 아이고 전화번호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빨리 나가서 홍연표라는 친구한테 전화해. 에? 무슨 얘기요? 할 때 시편 37편을 읽고 묵상하라고까지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편 37편을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더니 딱 끊어버려요. 물론 이제 국제전화니까 비싸지만 한때 비싸도 그랬는지는 나중에 와서니까 비싸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 머리를 잠깐 흔들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이 뭐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하고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이 저를 완전히 깨지게 했죠. 그 자리에서 읽고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팀들한테 용서 구하고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저희 교만함을 깨뜨리셨죠. 거기서. 그럼 그걸로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모든 팀원들이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저희들은 2달 동안 전도역을 했는데 이집트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동서남북 끝에서 끝까지 다 다니면서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스럽게 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팀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팀들 인도할 때 마음이 아픈 것도 새벽에 출발한다고 묵상하고 기도를 빠뜨리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되면 저녁에 차 안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마 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들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희들 우연이라는 거 없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아닌가요?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맛봐야 됩니다. 성공하고 돌아온 후에 그래요, 주님 감사해요. 예. 앞으로 저희 고백이 무익한 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렵죠. 한국 참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떨리지 않게 해주셔서 더군다나 감사하고요. 네, 끝까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행하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